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논쟁은 결과적으로 루터의 이름을 독일 전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텐베르크의 루터는 독일의 루터로 변해갔지요. 교황청은 방관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직접 신문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장소로 택한 곳이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주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건설된 유서 깊은 도시형 성입니다. 전형적인 카톨릭 도시이고요. 지금도 카톨릭 인구가 개신교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1518년 루터가 이곳에 불려와 신문을 받은 이후로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시의회는 결국 종교개혁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지요. 이후 아우크스부르크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대립하는 한 정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개신교 최초의 신앙 고백서인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처음 등장한 곳입니다. 1548년에는 아우크스부르크 잠정안이 나온 곳이고요. 그로부터 7년 후인 1555년 이곳에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평화가 공식적으로 채택됩니다.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는 일치, 화합, 그리고 평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름스 루터 동상에는 아우크스부르크를 상징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어깨에 걸치고 있지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루터는 당시 신문을 받기 위해 2주간을 1275년에 세워진 갈멜 수도원에서 머물렀습니다. 지금의 성안나교회는 그 수도원의 일부로서 1321년에 세워졌지요. 루터가 신문받은 장소는 푸거 가문의 행정관서였습니다. 바로 이 건물인데요.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파괴된 후 다시 재건했습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1518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신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루터의 신문관은 교황대사인 카에탄이었지요. 그는 도미니크 파로서 토마스 아퀴나스 전문가였습니다. 뛰어난 신학자로 당시 인정받고 있었지요. 그는 또한 교황의 수익권을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교황 무호성의 추종자이기도 했습니다. 카에탄은 스콜라 신학에 근거하여 면죄부를 옹호했고 성인이 쌓은 공로의 보물이라는 교리에 근거해 면죄 혜택의 적법성을 주장했지요. 그는 루터에게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오류를 인정하고 회개와 함께 취소하라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그것을 더는 가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교회 평화에 이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객관적인 대화를 희망했지만 카에탄은 무조건 취소와 회개만을 요구했기 때문이지요. 성안나교회는 이 도시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1525년 이곳에서 양종 성찬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1534년 아우크스부르크 시의회는 종교개혁을 정식으로 도입했습니다. 수도원 내 수도사들도 종교개혁 신앙을 받아들여 개신교를 선택했지요. 1983년 루터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서 성안나교회의 루터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루터 스티게라고 칭했지요. 스티게란 옛 독일 말로서 계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루터 스티게는 성안나교회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오른편 문을 통해 계단을 밟고 이로 오르게 되어 있는데요. 계단의 양쪽 벽에 루터 및 종교개혁과 연관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카에탄의 루터 신문 자료,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문서, 종교 평화 조약과 연관된 자료, 그리고 루터 및 갈멜 수도원 역사 자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목조 계단은 당시 루터도 오르내리던 것이지요. 그 시대를 느끼게 해줍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24권으로 출판된 요한 게오르크 발리히의 루터 전집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성안락교회 출입구 외부 벽면에는 두 개의 기념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루터가 카예탄에게 신문 받을 때 이곳에 머문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마르틴 루터 박사는 교황의 대사인 카예탄에게 신문을 받는 동안 이곳 갈멜 수도원 성안락교회에서 1518년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살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루터는 신문을 받은 후 10월 20일 밤에 아우크스부르크를 떠났습니다. 당시 누군가가 루터를 도왔지요. 루터는 그 사람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동편 성벽을 통해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루터는 본래 자유로운 귀가를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0년 전 체코의 이안 후스가 안전한 통행을 약속받았지만 화형당했기 때문이지요. 루터가 도시를 빠져나간 그 길에는 저기 저 아래로 1518이라는 기념판이 좁다란 길 옆 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1999년에 가톨릭과 루터교 사이에 성사된 칭의론에 대한 공동선언문 합의 기념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는 당시 양보 불가능한 조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가톨릭과 루터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속 노력해왔고 1999년 칭의론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성안나 교회입니다. 루터가 신문받았던 역사적 장소에서 가톨릭과 루터교가 다시 화해와 일치를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성안나 교회에 들어서면 벽면에 많은 묘지석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이 자리는 커다란 공동묘지가 있던 곳인데요. 1500년부터 1806년까지 유아를 포함해서 3722명이 이곳에 안장되었습니다. 이곳 아우크스부르크에는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가 낭독된 장소가 있습니다. 시청 앞 도로를 따라 계속 오르면 도움성당과 공원이 나오는데요. 공원 옆 관청 건물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당시는 주교가 사용했지요. 오늘날에는 슈바벤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관서가 들어 있습니다. 벽면에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낭독 기념판이 부착되어 이곳에서 1530년 6월 25일 컨페시오 아우구스타나가 선포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념판은 1980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제출 45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것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에는 일명 푸거라이라고 부르는 푸거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야코브 푸거는 종교개혁 시대의 유럽에서 제일 많은 부를 소유한 독일의 은행가였습니다. 푸거 가문의 자금은 알브레이트가 마인츠와 마그데부르크의 대주교직을 차지하는 데 유입되었지요. 알브레이트는 이자의 조기 상환을 목표로 면죄부 판매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코브 푸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 저금리로 임대하는 사회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푸거라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요. 그곳에서 지어진 박물관에서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에는 또한 울리히 아프라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막시밀리안 거리 남쪽 입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개신교회 뒤에 가톨릭 교회를 붙여서 건축한 독특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평화가 이루어졌지요. 그것을 기념하고자 독특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평화 조약의 주요 결정 사항은 통치자의 종교를 따라서 라틴어로는 쿠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톨릭과 루터교가 장기간의 대립을 종결짓고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되 백성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의 종교를 따라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이것으로 가톨릭과 루터교 사이의 갈등은 평화를 맞이했지만
이것은 독일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약 60년 후 유럽은 30년 전쟁에 빠져들게 됩니다. 독일은 다시금 종교 전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